오늘은 행복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월이 오래 흘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기대했던 모습들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뭔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게 이제 모든 죄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인간들이 이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 더럽힌 땅에 사는 동물들까지도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인간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더럽힌 세상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되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는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노아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죄의 삶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큰 배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죄인들을 심판할 때 노아만은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심판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부터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심판의 날,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그냥 마냥 손 놓은 기다림이 아니었어요. 그냥 빨리 시간이 흘러라 하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노아와 가족들은 큰 배를 계속해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은 끊임없이 애쓰는 기다림이었고 끊임없이 노동하고 수고하는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노아는 수고하며 애를 썼어요. 여러분, 노아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확실한 기다림이었어요.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이 정확히 어떤 모습일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생물들이 죽도록 물이 가득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는 그런 일들을 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했지만 그것이 정확히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불확실했어요. 그래서 노아는 기다리는 사람인 동시에 불확실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배를 만들었습니다. 노아는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불확실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기다림은 확실한 기다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노아와 그 가족과 배에 탄 동물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불확실함과 그로 인한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었어요. 노아는 아마 상상해 보세요. 노아는 아마 불안했을 거예요. 배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도 불안했을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만한 큰 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본 적도 없던, 만든 적도 없었던
그런 큰 규모의 커다란 배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의심과 불안이 들었을 겁니다. 그 배를 만드는 시간도 아마 꽤 오래 걸렸을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만약에 노아의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가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추측해보면 약 50년 이상 걸렸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봐도 노아와 아내, 세 아들과 그 며느리 몇 명이에요? 8명. 8명이서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수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노동과 엄청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 말은 노아의 기다림이 엄청 길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심판과 구원의 약속은 확실했지만, 분명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기에도 또 불안해서 거역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들었다 하더라도 한 5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내가 하는 노동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 같을 때 정말로 이렇게 귀에 또렷하게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잊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불확실함 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때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노아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증거인 것 같아요.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노아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약속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 오늘 일부만 읽었는데 전체의 예언은 다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실제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 파괴에 대한 예언이자 동시에 장차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임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예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언은 최후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에 더 가깝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마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예언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불확실한 예언이에요. 노아의 예언처럼, 노아가 들었던 예언처럼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확실해요. 때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이 불확실함의 핵심입니다. 또 그 예언은 예수님이 예언하신 때로부터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기다림은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때 일어날 심판에 대한 내용도 모호합니다. 24장을 읽어보시면 이 이야기는 상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상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못하거나 또 혹은 심판이 언제 올지를 추측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를 알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은 굉장히 힘든 기다림입니다.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이 약속은 동시에 확실한 약속입니다.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를 기다리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첫째 주일 오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이 대림절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동시에 구원의 날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노아는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아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도 전혀 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무 문제 의식 없이 이대로가 좋다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없는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내 욕망을 위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많은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며 살아갔어요. 하나님 없는 삶이었어요. 수많은 수고들을 했지만, 수많은 기쁨을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꿈을 꾸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철저히 이기적인 삶이었어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 그들은 기다리지 않았고 혹은 기다리더라도 헛된 것을 기다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하루하루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남들이 다 즐거움을 위해서 또 욕망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하루 살았어요. 자신의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노아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른 이들과 다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이었냐 하면 약속과 기다림이었어요. 노아에게는 약속이 있었고 노아는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수고하며 준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없던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저기에 물에 잠긴다는 이야기들이 막 들려옵니다. 그러나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 약속을 받지 않은 사람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신이 죽는 줄도 모르고 욕망을 위한 삶을 이어갑니다. 약속이 없었고 기다림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마지막 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느냐 아니냐가 오늘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날,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홍수의 날은 노아와 가족들에게는,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노아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방주에 탄 생명들만 구원하고자 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후에 그걸 후회하셨어요. 그리고 무지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은 노아의 때와 달리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날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날, 주님의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날에 대한 믿음이 오늘을 변화시킵니다.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날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은
나의 욕망을 위한 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불안과 걱정 때문에 매몰된 날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회복과 구원에 대한 기대로 깨어있는 날들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절망 속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이 희망을 되찾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에, 동시에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욕망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잊고, 나를 지켜보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불안에 떨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며 고집센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도 인식조차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는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 없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 불안에 떨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내 욕망만으로 가득한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이기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많은 우리 친구들도 만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면서 제일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제일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자녀인 것 같아요.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신앙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 버려요. 그냥 불안하고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그냥 막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이제 애를 놓으면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삶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약속을 기다리며 방주를 짓는 수고를 해야 했듯이 깨어있는 삶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애씀이 필요해요. 애써 내 삶을 돌이키십시오. 애써 내 삶을 살피십시오. 애써 내 삶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의지적으로 애써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평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때 즉시로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나를 소망하고 구원의 나를 소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지금 즉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내 삶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보다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놀라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고 기다리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그 구원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오늘부터 그날까지, 그 심판의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십시오. 동시에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그 삶의 영역들을 깨우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고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 애쓰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날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의 절기, 대림절 기간 동안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욕망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임하는, 구원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보에 있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도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은수 찾았어요? 예, 찾았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당신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고통과 불안이, 결핍과 고통이 기다림 속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세상의 아픔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당신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고통과 불안이, 결핍과 고통이 기다림 속에서 회복되게 하소서. 따스한 성령님, 모든 이들의 기다림을 보살피사 평화와 구원이 가득한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